5월에 우리가 참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를 표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그리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맞이하여서 또 이미 또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두 분 연주를 들으니까 아내한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부의 날이 있지요. 5월 중에 있나요? 그런가요?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분들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이 또 귀한 또 연주를 같이 들은 것처럼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같이 깊이 존경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복된 또 믿음의 가정들,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또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길,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좀 별을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교회 수련회를 가서 그 밤하늘에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은하수 무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되게 우울증 겪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좋은 데 다니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우울증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옛날엔 사실은 뭐 별 보는 거 관심도 없고, 여기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거 꽃에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예쁘다, 보기 좋다,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도 없었던 꽃도 예뻐 보이고, 꽃 이름도 그래서 막 확인하게 되고, 괜히 밤하늘에 별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지난 저희도 어린이날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서 강화도에 이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그날도 가서 밤에 우선은 날씨부터 체크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환한가? 밤에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 별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혼자 밤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밤에도 보고,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벽별 보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기 원한다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실내에 우리가 켜놓은 그 불빛이 전등불 환한 곳에서는요,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이 아니라면 그 별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저 하늘에는 지금도 빛나는 별들이 정말 보석과 같이 박혀 있을지라도, 내가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인위적인 불빛 아래 환하게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별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실내가 아닌 그 바깥의 그 자리에, 그리고 시간에 같은 그 시간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밤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은혜의 불빛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별무리가 떠올라 빛나는 밤이라 하더라도요, 실내에서는 별을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오늘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으로 43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5월 13일 강동구 성내동 384-2호에
한 작은 상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네 건너편 맞은편 그 성내동에 가면은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상가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던 날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포함하여 7명의 성도와 4명의 어린 학생들이 아름답고 푸른 하나님의 동산을 꿈꾸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도 함께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기에 교회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전히 그 주님이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세우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세워가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나 교회를 거쳐간 그 아볼로나 사실은 그 사역자들은 심는 이이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시죠. 베드로는 헬란말로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시몬이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옛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음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을 반석 삼아 존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고 성도들의 같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워진 주님의 거룩한 몸이며 주님의 거룩한 성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놀라운 두 가지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반으로 세워졌지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을 영구히 패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우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던져 순교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3세기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있던 곳마다 교인들의 피뿌림이, 피 흘림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 즉 순교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순교의 역사가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 막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왔던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인 20세기, 지난 20세기요, 1900년대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는요, 선교의 시기, 전도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나가서 사방의 이 민족들에게, 사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각의 교회를 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에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때로는 여러분 그 질서에 반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순교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순교의 역사,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죽음으로 웅변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얼마 지나지 않은, 멀지 않은 시점에서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던 그 1900년대 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제에 의해서, 조선 말기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6.25 전쟁 통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북에 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전쟁 통해 남으로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의 터에 남아있던 성도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생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처연하게 역사로 흐르고 있는 그 역사의 기반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서 코로나라는 사망과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다시금 그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 생명의 순간으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과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또 음부의 권세를 그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로 존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는요, 천국의 열쇠를 허락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천국의 열쇠를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로 대변되는 이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대변되는 교회에
위임하신 것으로 오늘 복음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권세였는데요, 원래 이 천국 열쇠의 권세, 다윗의 열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그 온전한 주님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베드로로 대변되는 교회에 위임하셔서 이제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짐으로 그 복음의 생명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천국 열쇠의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또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7위를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좀 세죠. 교회의 다스림을 말하는 걸 거예요.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한다면 교회가 성도와 세상을 돌아보는 돌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믿는 이들을 인도하고 치리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며 이 강단에서 성도의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할 때 교회를 통한 그 축복이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은, 바로 이 교회의 매임과 푸름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모이며 예배한다면 언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이고 풀어지는 천국 열쇠를 허락받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따라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권세대로 교회로 모여 승리하며 교회로 모여 영광스러워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3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40년, 또 앞으로의 그 50년, 100년의 시간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요,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은혜의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년의 삶에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서 내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성장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다 장성하여서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내게도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에서요, 교회는 그 중심축과 같았어요.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부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가 교부들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고 보호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도 교회를 어머니의 품 삼아서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요람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 품 안에서 보호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삶이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43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은혜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고 추억을 쌓으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해 왔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해 오고 자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신자로서 참여하시던 분도 계시고요, 40년 혹은 30년, 20년 혹은 10년 이상씩으로 한 교회를 같이, 가족과 같이, 또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신자와 같이 모여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또 경험하고 받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의 요람과 같은 곳, 정말 내 모든 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내 삶의 울타리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울타리가 든든하여지고 이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도가, 우리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저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서 지혜롭고 권세 있고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저 교회는 든든한 교회구나 라고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켜지고 지탱되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들어오는 자동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하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격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교회를 지켜야지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 지키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은혜의 울타리에 모여서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또 바사왕의 지배하에 있던 것을 에스라의 시대에는 우리가 바사왕 앞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소수이지만 적은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적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작고 초라한 그런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에스라와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울타리, 즉 성전과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 다음 시대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시대에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위기에 빠진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울타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전이 에스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울타리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노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푸른 동산인 노건교회가 내 삶의 울타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을까? 울타리가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이 울타리가 있어서 자꾸 나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답답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혹시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요, 내 삶에 이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왠지 자유롭지도 못하고 억압받고 있는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요즘 교우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뭔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고 믿음을 이렇게 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을, 그런 기분을 많이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없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울타리는 언제 유용할까요? 외부의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울타리가 없다면, 경계가 없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택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시간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분간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선명한 경계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 경계선 역할을 울타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내 생명과 삶,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때 더욱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울타리 밖으로까지 내 삶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확장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고정시키시기를,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수리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은혜의 울타리를 좀 더 튼튼하게 쌓고 수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울타리가, 성도 간의 교제의 울타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 울타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서 서로 섬기는 이 울타리가 연약해졌고 무너진 채로 두지 말고 이 울타리가 잘 또 수리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쌓아지고 더 외연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울타리를 수리하고 또 견고히 쌓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보호를 받고 그 울타리 너머까지 내 삶과 신앙의 외연이 확장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으로의 40년 저희 교회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울타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한 성소에 박힌 못과 같이 성소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언제든지 머물며 언제든지 영구히 정박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이곳에 온전히 정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며 도울 것입니다. 40년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80년 그 세대 이후에 이후 세대 자손의 자손의 세대까지 함께 이곳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빛이 나는 겁니다.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은 그 박힌 자리에서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잘 박혀 있으므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견고히 하는 데 힘을 보태고 또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늘 산행을 함께 다니는 목사님께서요, 최근에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 3박 4일 사경회를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그 자랑을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셨다가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왔다고 막 그 감동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 된 교회인데 100년 동안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에이 과연 그럴까? 우리도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로 100년 된 교회가요, 한 번도 분리나 분리가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번도 교회가 나뉘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서로 그 사경의 기간 동안에 잘 돌보고 섬기는지를 직접 보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러한 증거로서 89세 아직도 현역에서 교회 신방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여 전도사님이 계시더랍니다. 몇 살이요? 89세. 변 전도사님도 89세까지 교회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아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들이 이제 뭐 식사하러 가시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섬김의 자리 있잖아요. 그 89세 되신 전도사님이요, 그 자리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또 강사님 섬겨드리고 함께 항상 동행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조금 더 많으신데 한 10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지 정도 이제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 전도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같이 은퇴하시라고 그런대요. 그럼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몇 살에 은퇴하시는 거예요? 99세, 100세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은퇴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교회 참 대단하다 하면서 또한 부럽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만큼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요. 제가 소속된 교회니까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길래 10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89세 된 전도사님을 저렇게 존경하면서 100살까지 사역하세요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뭔가 우리하고 다를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목사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울타리와 같은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서 그 100년의 세월 동안을 살아왔던 교인들이 그 교회에 정말 잘 박힌 못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망치로 잘 두드리셔서 거기 잘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은혜롭고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이요, 잘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목동 삼아서 우리 교우들 잘 그 울타리 안으로 밖으로
예배 시간마다 또 신방할 때마다 또 이게 시시때때로 교제할 때마다 잘 또 안으로 드리고 밖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앞으로의 40년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바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형편이고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잘 보존되어 성장하고 결실하기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울타리 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도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친히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을 반석 삼아 또 성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아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삼아서 허락하신 하나님,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우리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넘어서지 못하는 놀라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 이 울타리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매든지 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리고 매이는 놀라운 하나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안전히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출입을 하며 점점 삶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또한 40년 하나님의 거룩한 투소에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져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